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미혹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한 2서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요한 2서는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활동에 따라 고통받는 부녀자들에게 또 교회 그 연약함을 갖고 있었으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편지한 내용이 요한 2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면서 중점적으로 미혹을 줬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것을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박하면서 그런 그들을 멀리하고 나가야 될 것을 그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활동을 했기에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하였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구주로 믿는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 희한한 존재인데 그들은 육체와 그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영혼은 선한 것,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며 어찌 보면은 죄악을 범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찔림 없이 괴로움 없이 살아갔던 잘못되어진 사상에 매료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이름 예수 이름을 그들은 모함했고 그 예수 이름 자체에 무력화시키는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과거 당시에 활동했던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런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 그 예수라고 하는 자 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들어왔었다가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떠나갔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사람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인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그 뜻 자체를 그들은 완전히 터부시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구원을 위하여서 부르짖어야 될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이단성과 그런 사이비성이 그들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죄악으로 나갔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잘못되어진 사상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있고요.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나가야 되는데 기복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고 나아가도록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아직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며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인성,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역사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혹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7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플라노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플라노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주의를 배회한다 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를 배회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속이는 자로 그들을 인도해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주변을 배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이들의 속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탄에 대한 그 내용을 베드로가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은다 라고 써있어요. 그 사단의 속성을 이들이 그대로 소유한 채 우리 주변을 배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마치 낚싯대로 낚는 것처럼 그 낚싯대로 낚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날 이러한 미혹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과 잘못되어진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 맞아요. 하지만 신비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반드시 존재해요. 하지만 은사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그런 논제를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또 복음주의 하면 좀 낮긴 하지만 그 주의라고 하는 것을 같이 붙임에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논제거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상을 주입시키고 자기의 논리를 갖고 나가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것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날 많은 간증의 책들이 존재하고요. 사람들의 사상을 담은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내용도 있지만 책을 한 권을 잘못 봄으로써 우리가 영혼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잘못되어진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 가운데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을 쫓아가는 도덕주의도 아니고 윤리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수호하고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뭐를 부인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육체로 오심을 왜 그들이 부인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완전하게 성육신하셨죠. 성육신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 완전하신 사람으로도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희생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그 공생의 삶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의 육체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지므로 사람은 사람이 대신한다는 것, 짐승을 짐승이 대신한다는 것,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 구약의 제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죠. 그 죄인의 그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제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사람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모형적인 것이고, 완전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씻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죄를 덮는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생명을 대속물로 바침으로 여러분들이 죄가 씻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육체로 오심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부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죄악을 사랑하였고 죄악을 범하기를 즐겨하다 보니까 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잘못된 행태의 모습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과거에 구약에 보시면 광야를 지나던 자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지므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죽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간구했더니 모세를 통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무엇이에요? 놋뱀을 장대에다가 달아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던 거는 무엇입니까? 놋뱀이죠.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뱀은 아니었던 것을 통해 그들이 살았던 것을 통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인용을 해서 요한복음에 인자도 그것처럼 들려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 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못 박히신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하신 분으로 못 박혔지만 그 놋뱀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했던 게 무엇이에요?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뱀이 아닌 걸 본 것으로 살았던 과거의 이야기로, 분명히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예요? 완전한 사람이시긴 하지만 누구셔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봄으로 산다는 것을 성경에 적어놨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그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않는 자에게 비춰진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분이 하신 십자가 사역을 사람들에게 마치 허구인 것처럼, 허위인 것처럼 그들에게 설명하게 되어짐에 따라 이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가
복음의 광채를 통해 어둠이 사라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부인을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단이 침투하여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목회자 속에서 역사하고 또 성도 속에서 역사하면서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걸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나가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구원을 받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빛이 비춰짐에 따라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개체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도록 사단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에 나타났던 것이고 지금도 역사하면서 교회 안에 모든 허용이 되어졌으나 많은 게 다 역사가 진행되어지나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만은 사단이 막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개체로 변화되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는 자, 사단이 사람 속에 침투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하는 자가 어떻게 되어진대요? 성경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시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성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호무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거죠. 호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뭐뭐를 통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장소, 그 시간을 그 장소와 그 시간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로고스의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로고스는 뭐예요? 정령화된 말씀이죠. 그냥 딱딱한 말씀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이 시간 안에 그 호무라고 하는 그 뜻이 같이 진행되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시인하다라고 하는 인정하다라고 하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장소에 이 시간 안에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현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그 뜻 안에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임재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요 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도록 사탄은 막고 그리고 다른 걸 관심 갖게 하고 죄악으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이것을 못하게 하는 자가 뭐래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는 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그렇게 잘못되어진 사상을 심는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보면은 이단들이 침투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삼가 멀리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우리 안에 미혹하지 못하고 배회하기는 하나 침투해오지 못하도록 은혜로 깨어있는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전달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스스로 삼간다는 게 뭐예요? 멀리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너무 하기까지, 그들에게 박하게 하기까지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8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한 것을 잃지 않게 한다. 일한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한다는 건 뭐예요? 긍휼을 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가고자 구원으로 들어가고자 힘쓰며 애썼던 그런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 삭시되어져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뭐예요? 일한 뒤에 받는 걸 삭시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게 되어지는 생명을 위한 구호 활동이라는 거예요. 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서 얘기하는 잃지 말고 잃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폴리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그들을 삼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파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도,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파괴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과는 대화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이 있어서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을 만났을 때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들을 내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득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그 사로잡힌 영혼을 하나님께서 풀어나게 하시지 않으면 돌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로잡힌 상태로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접촉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넘어집니다.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잘못되어진 그런 이단과 사이비 사상에 매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삼가라고 했고, 그러므로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뭐를 받으래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상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오늘날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갖고, 코로나로 어떤 위기 상황인데도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그 중대한 목적을 갖고 나가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지는 상황이 이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일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미혹을 받지 않는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들을 삼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미혹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미혹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교훈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 계시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건데, 지금 사단은 예를 들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나를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의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못하도록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훈 안에만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디다스코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가르침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걸 가르치셨습니까? 그는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르침을 더욱 깊이 우리가 새기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가르침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가 교훈 안에 거함으로 이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은 뭐예요? 교훈 바깥으로 나가도록,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신다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 오늘도 다시금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힘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훈 안에 거하게 되어짐으로 그 교훈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육으로부터 생산되어지는 게 뭐냐면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 정욕적인 것이, 탐욕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형상으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면 그게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까이 부르시면서 궤도로 이탈하지 않도록, 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까이서 부르시는 존재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육체를 입어서 자꾸 관역을 벗어나는 존재.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하마르타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를 전무할 때에 가까이서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궤도 안으로 다시 들어와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정중앙에 맞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중앙에 맞음으로 상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자가, 그러니까 죄악을 범한 자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상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건데 그 말씀 외의 것에 관심을 갖고 듣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땅끝교회에서 그리스도인 TV를 만들었어요. 검색하던 중에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TV를 만들어서 5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돌아보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TV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TV가 있는가 검색하다가
누가 제보해줘서 알게 됐는데 무신론자 TV가 있더라고요.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사람들이 봤다가 거기에 뭐 댓글 같은 거 보니까 교회를 떠나왔다 나왔다 이런 막 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이 무섭다는 거죠. 관심을 가질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데 사단이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아주 감미롭고 그리고 우리가 혹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나쳐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프로아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프로아고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앞서 나가라는 거예요. 앞서 나간다. 나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있어야 사는데 기다리지 않고 나감으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반대죠. 안전하니까 배에 계세요. 그 소리를 들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큰 봉변을 당했잖아요. 반대로 해야 산다고들 막 얘기하는 안타까운 막 그런 이야기들이 도는데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지나친다는 의미가 뭐예요? 기다리지 않고 내가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교훈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붙어 있다는 의미죠. 그래든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앞서 나간다는 것 교만하게 되어진 자로 멸망으로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교훈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 이 가르침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소망하는 자라고 한다면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이들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교훈 안에 거하는 것만이 오직 사랑의 계명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표본적으로 보여줬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르쳤던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가르치신 예수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셔야 교훈 안에 거한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 사도 요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면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다 요한이 쓴 내용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서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모시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자라고 한다면 교훈 안에 그 가르침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열매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어야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10절,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교훈 안에 거하되 그들과 접촉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접촉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늘 그를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가르침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르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여기지 않고 나가는 이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각종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죄악으로 나가게끔 길을 포문을 열고자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0절 후반절에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에 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거하는 육신의 집에 들이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그 전 안에 이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의 집 안에, 그 성전 안에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듣지도 말고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예 접촉의 시가 되어지는 그 모든 부분을 차단했다는 거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대로 인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은은히 행복감을 느낀다, 유쾌하다, 아주 좋은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형이 되어지는 게 카이로라는 바로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접촉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접촉해야 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권면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요 단어,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인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인사를 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로 그 인사를 하다,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다라는 단어에 부정적 의미를 추가해가지고 떴다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교제를 하다 보면은, 자그마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을, 아니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제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인데, 뭐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었는데, 뭐 그분이 예를 들면은 자기가 경험하고 좋았던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나는 뭐 했는가? 나는 뭘 위해 살아가는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속화되어진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데 접촉해서 듣다 보니까 괜히 마음이 이상해지고 오늘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그런 모양새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말이 곧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이 타고 들어오는 루트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 복음의 말을 듣는 장소에 있기를 즐겨 하셔야 되지, 막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이르기까지 막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 보면, 그리고 세상에 푸념하는 자리,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불필요한 마음들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을 들음에 이 귀를 통과해서 영의 내 심령 안에 침투되어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미혹을 이기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들을 삼가하는 것, 그리고 교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계속 일어나는 모든 미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택하신 자도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이런 미혹을 받아서 삶을 우회하며 돌아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늘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울하며 답답해하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전혀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이 얘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말은 못하지만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나는 아닌 거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우울함이 지배하고 있다면 떨쳐버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중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와 그 은혜 아래 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카이로 은은히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유쾌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 미혹하는 대상이 더욱 난리를 칠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그때에 여러분들 그것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 주시는 이 미혹을 이기는 비결을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